여러분께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친구를 믿어보신 경험들이 있나요? 그래서 막 믿어요. 네. 친구를 믿어서 그러면 돈을 좀 빌려줘 봤던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20살 때 학교 동기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 오토바이를 타다가 제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친구한테 넘겼어요. 친구가 35만 원에 거의 3분의 1 값에 제가 넘겼는데 그 35만 원을 자기가 매달 5만 원씩 7개월에 주겠다라고 구두 계약을 하고 줬어요. 제가 얼마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10원도 못 받았어요. 네, 물론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연락처는 지워버렸어요. 생각해보면 10년이 지났고 지금 35만 원이 그때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또 어느 기업에 취업하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전과가 있어요. 아동 대상으로 어떤 전과가 있어. 절대 취업 못하죠. 왜? 신용도가 이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믿는 게 무엇일까? 이 신용의 사회, 믿는 사회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지금도 믿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을 보려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학교의 이름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스카이나 아니면 어디 확정적인 뭔가 대학의 이름이 내 아의 행복을 결정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요. 또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는 어떤 믿음이 있으신가요? 기업의 이름이 또 기업의 연봉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살 거야,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죠. 또 아마 결혼에 앞두고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되는 집안과 결혼한다면 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듯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행복할 것이다 라는 가정과 믿음을 갖고 살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믿고 살아요. 무언가를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TV에서도 수많은 광고에서도 이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이야, 이 냉장고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야, 품격이 있을 것이야 등등등등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죠. 그럼 성경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 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나오죠. 한번 11장 6절 말씀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즉 믿음에는 기쁘게 하는 믿음도 있고요, 기쁘게 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유대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막 소리쳤을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을 보면요,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또한 있어요.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하고,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 사람들이 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면서 우리 지난해 3주 동안 내내 설교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그녀를 구원하시고 그 동네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때 이런 메시지를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해요. 당연하겠죠. 고향, 나의 어린 시절, 학교 다닌 시절, 어린 시절 다 아는데 당연히 높임을 못 받아요. 그런데 막상 도착했더니 그 갈릴리에 살고 고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 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또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라는 분이 와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 공무원이었던 고위 공무원이었던 그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맞이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갈릴리의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나는 이제 환영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환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의 부하였던 사람은 와서 예수님을 막 엄청 격렬하게 환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와, 엄청 칭찬하겠다 싶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칭찬받을 만한 큰 믿음이었을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환영한 이유는요,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바라고 갔어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환대했고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거라는 것도 알았죠. 자, 이러한 믿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야, 뭐 믿음이 그래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통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삶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뭐 수능을 다시 봐야 돼. 뭐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 뭐 본다고 칩시다. 그럼 막 공부한 지 한참 돼가지고 막 가물가물해요. 막 이제 막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예은이가 갑자기 수능을 다시 본다고 해요. 막 쫄리잖아요. 잘 봐야 되는데 막 잘할 것 같은데 내 과외하던 애들보단 잘 봐야 되는데 막 쫄려요. 그러니까 기도해. 하나님께 막 나와. 새벽 예배 때 막 기도해. 하나님 나 쟤보단 잘 보게 해주세요. 또 막 철야도 나와. 마음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등등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뭐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통 믿음이 진짜 좋구나. 야,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다니 너 믿음이 좋구나. 야, 직장 취업을 앞두고 기도하다니 너 믿음이 좋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우리가 볼 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 왕의 신하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자기한테 고쳐달라고 온 그 사람한테 야, 너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야, 너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냐? 라고 말하면서 혼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간구하러 왔다가 지금 혼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온 그 왕의 신하를 보고 믿음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로 혼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보고 너네는 보고서만 믿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보고 믿는 것은 무엇이었던 것일까? 사실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환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영했던 이유는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놀라운 일을 한 걸 그들이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한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네 하고 봤기 때문에 지금 환영해요. 또 46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이유가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말해요. 가나라는 곳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네? 저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킨 것과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죠. 여기서부터 한번 또 의문이 들어요. 제가 너무 저 의문을 품는데 죄송해요. 아니
나한테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나는 걸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건가? 이게 예수님한테 혼나야 될 일인가? 마치 우리가 뭐 연예인의 간증 집회를 보고 감동받아서 나도 예수님 믿고 잘 나가면 저렇게 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 방어떼가 와가지고 막 돌을 세리 박아가지고 벌었다. 와, 그걸 보고 감동받았어. 나도 저런 사업가가 돼야지.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수능을 앞둔 학생이, 또 취업을 앞둔 학생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너희가 봐야지만 믿냐라고 의문을 던지셨을까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아까 말한 민망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냐라는 예수님은 질타를 하시죠. 그 이후에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 상처받았네? 예수님한테 상처받았네? 뭐야? 뭐 이래? 하고 돌아갔을까요? 그 49절에 보면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가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한테 약간 무안을 받았지만 지금 그러기에는 내 자식이 꼭 살아야 되거든요. 내 문제가 너무 좀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기서 재미있는 지점이 예수님이 무안을 줬지만 간절함으로 구했을 때 예수님이 야 뭐래 너 자꾸 이상한 거 구할래? 라고 하지 않아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해결해 주세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살아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갔어요. 자 여기서 그 사람이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단 같이 가야죠. 뭐 손이라도 좀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가서 좀 해결해 봐야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라고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야 네 아들이 이제 날써 라고 말하자 알겠습니다 하고 믿고 갔어요. 믿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요. 집에 가는 길에 마중 나온 자신의 하인들과 마주쳤을 때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언제 살았냐라고 했더니 그때가 예수님이 바로 네 아들이 낫다라고 말한 그 시때 바로 그 시각에 자기 아들이 낫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그의 집안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왕의 아들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인데 고쳐줄 거잖아요. 아니 안 고쳐줄 거 아니고 해줄 거잖아요. 막 간구하니까 해줄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무안을 줬을까요? 왜 봐야지만 믿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떤 것이 삶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유치원 때 고민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그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죠? 저 유치원 때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랑 말 걸고 싶었는데 말을 못 걸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초등학교 때 뭐가 그렇게 고민이었어요? 저는 밤에 그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하다 엄마한테 안 걸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걸렸어요. 걸리면 엄청 혼났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게 큰 고민이 아니에요. 막 그때는 중간고사 점수를 90점 맞는 게 그냥 목적이었는데 사람이 별거 아니었어요. 그죠? 수능을 다 보신 분들도 알잖아요. 그때 고3은 막 세상 막 자기 근심 다 갖고 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중요한 사람 같은데 지나고 보면 뭐 그냥 뭐 그래요. 취업도 뭐 그렇게 간절히 취업하고 싶은데 막상 회사 가니까 퇴사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아니죠. 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계속 고민이 있어요. 제가 옆에 해군 중앙교회에서 근무했었을 때 한 권사님이랑 얘기할 때 재밌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권사님이 자신이 군대 이제 장교 현역 시절에는
남편이 진급하는 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걱정이 됐대요. 진급 때만 되면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자식이 얼마나 또 공부를 이제 이사하면 얼마나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를 잘해야지 하면서 평생 걱정하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딱 이제 은퇴를 했어요.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근심에서 해방돼야 될 것 같은데 전역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언제 결혼할지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결혼한 딸은 언제 자녀를 생길지 근심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난 손녀는 언제 애가 말을 할지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그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근심 걱정으로 기도했는데 근심 걱정이 지금까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과 삶의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의 문제, 여기서의 문제, 저기서의 문제, 결혼하기 전에는 하고 싶어서 문제, 하고 나서는 네, 환불 안 돼요. 네, 결혼하시면 짝져주신 거 끝까지 가세요. 이악 물고 가세요. 네, 어쨌거나 하여튼 네, 문제는 늘 있다는 말이에요. 왕의 신하도 이 문제가 컸어요. 자신의 아들을 고쳐야 됐거든요.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의 고민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것이 너의 삶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는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문제 해결 자체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문제 해결돼도 또 문제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믿어라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네 아들이 나을 것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섰어요. 믿고 돌아서 가니까 자신의 아들이 어느새 나아 있었음을 봤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보고 그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게 나쁘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그 문제, 인생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네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군지 알아라 라고 말해요. 그게 그분을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지. 믿음은 뭐냐면 얼마나 내가 이걸 해결하고 싶은지의 간절함의 여인에 따른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 줄 것인 걸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적 정성을 달래서 인당수에 물 떠놓고 기도하듯이 비나이다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보일배를 1000번 하고 여러 기도를 막 정성을 들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이방신들은 자신의 몸을 학대했어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피를 내고 막 그게 극으로 간 게 사람을 갖다 바치고 정성을 얼르고 달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옛부터 지금까지 말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 그분을 알라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좀 구체화시켜 볼게요. 그럼 믿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한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 오는데요. 내 삶에서 문제에 함몰될 때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막 커서 함몰될 때에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해요. 우리는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문제 어떻게 이렇게 천박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다 천박해요. 비나이다와 같은 마음이 다 있어요. 왜 간절하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내 배 아프면 죽겠어요. 제가 한때 젊었을 때 이제 군목 시절에 한때 신학적 사유에 심취해가지고 기도도 고상하게 하고 이런 거에 좀 심취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와이프는 서울에서 애를 보고 있어가지고 저 혼자 평택에 있었는데, 와 죽겠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게 화장실 갈 배도 아니고, 근데 속은 뒤집히고, 이거는 어디다 전화할 수도 없고, 전화하면 와이프가 화낼 거고 애 끼운다고 하여튼 결혼하면 이래요. 어쨌든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제가 그때 그 화장실 앞에서 했던 하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비웃던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걸 보고 현타가 왔죠. 현타가 오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은 다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냐? 예수님께 나오세요. 왕의 자녀, 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 자녀의 문제, 기타 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시는 게 맞아요. 회사를 이직할지 퇴직할지 결혼할지 수많은 문제들을 고민을 두고 있을 때 혼자 머리를 굴리지만, 동시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그 문제를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좀 지혜를 주세요. 좀 좋은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취직을 앞두신 분들, 회사를 앞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문제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결핍에서 시작돼요. 나의 문제 해결에서 시작이 돼요. 욕심에서 시작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러나 문제 해결이 핵심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자기의 욕심의 이야기,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 10개 올려요. 그 기도 제목 10개가 잘 성취되면, 한 5개 성취되면 조금 믿음이 떨어지고, 8개 성취되면 믿음이 좋다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배우자 기도 해서 근데 조건을 보면 이게 뭐야 싶어요. 1번만 교회 다니는 거, 나머지는 그냥 다. 제가 예전에 군목 시절에 동기 목사님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포항에 계신 전도사님, 참 순수한 믿음이 가지신 분이신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제 친구 목사님을 사위 삼고 싶어 했어요. 키가 그 목사님 저보다 커서 87이었어요.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 뭐 보고 만나셨어요? 했더니 제가 처음 그냥 말했어요. 예뻐서 결혼했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성숙 거룩하지 않게 얼굴만 보고 결혼한다는 얘기를 하냐고. 저 얼굴 보고 결혼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했는데, 옆에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전도사님은 그 딸이 그때 이제 20살인데 그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세요? 일단은 자기는 키를 본다는 거예요. 키가 185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러니까 딱 지금 생각해보면 제 친구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묘사했어요. 네 좋다 이거지. 나 사위해라. 그분은 이랬죠. 싫어 이랬는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냥 별거 없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죄송해요. 흥분해서. 네,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이상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키 185 이상의 자산은 아파트 서울에 한 채 정도는 있고, 연봉은 한 7억은 너무 많네. 한 1억 정도 되고 등등의 차는 삼각별 정도는 타는 사람이랑 결혼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해서 그 기도가 성취되면 믿음이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말하는 거는 그 문제 해결하는 여정 가운데 하시는 그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운데 누가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점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더 성숙해야 될 분들이 계시고, 이미 신앙이 상당히 성숙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결에서 회심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신 것에 감사하는데, 그 구해준 사건 자체에 감사한 게
게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러고 났더니 과거에는 자기가 돈만 벌고 막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돈을 번 걸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살려줬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할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즉 믿음이란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찾고 알아가면 우리가 다다르는 지점,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다다르는 경지는, 그 다다르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신의 병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왔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아니고 제 선배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자신이 큰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 한 두 분을 보게 됐대요. 한 분은 이제 암에 걸려서 암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좀 답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에 간 거예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막 교회 가서 이 병만 고치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싹 다 바치겠노라. 막 목사님 오자마자 막 다 그랬대요. 처음 나온 사람이 그만큼 병 고치는 게 간절했던 건데,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분이 이제 그 대구에서 한 병원에서 할 때는 암이라서 이제 답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거 서울에 가서 다시 검사를 며칠 뒤에 받았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병원에서, 대구 병원에서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수술만 하면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살았거든요. 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다시 그냥 교회에서 떠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고 다 해보겠다라고 막 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어떻게든 막 울며 불며 눈물 콧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했는데, 막상 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다시 떠났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목사님이 본인의 처남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 처남이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사모님과 그 가족들이 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얼마 살지 못하고. 얼마나 낙심이 커요. 그런데 그 처남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집에서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만 교회를 다녔고 나머지 분들은 아무도 안 다니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 나머지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오고 주님을 믿고 세례받고 지금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도대체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소원이 성취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그 대구에서 고쳐만 주시면 인생을 갖다 바치겠노라 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중요한 거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시고 해도 안 해결될 경우도 있어요. 그쵸? 기도가 기가 막히게 먹혔으면 지금 저는 제 아내랑 안 살고 다른 사람이랑 살았겠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안 들어줘요. 기가 막히게 안 들어주지만 그 안 들어주는 여정 가운데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 누가 내 삶을 이끄시는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요, 우리의 민원 상담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 직원처럼 네네 고객님 말씀하세요 하고 이렇게 민원 처리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민원적인 요소를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을 깨시고 더 이상 종살이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전에는 종의 노예였어요. 율법을 하고 막 마일리지를 쌓고 노력을 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도 그 다다를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늘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야. 값없이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빠, 아버지라고 너도 부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이야기는 여기에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 왕의 신하가 아들 병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면박 준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고쳐준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의 츤데레를 알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삶의 문제, 간급함 많아요. 우리는 막 예수님 해주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그런데 그 하는 여정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않든 그 문제 자체에 잡아먹혀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기 바래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믿고 싶은데 관심이 있으세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톡 주세요.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번 예수 한번 같이 믿어봅시다. 저도 그냥 온갖 용 쓰다가 주님의 은혜로 믿어져가지고 그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교회 나와도 예수 못 믿어요. 믿기 쉽지 않아요. 근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세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 고백하면서 그런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영신교회 새벽에서 청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